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게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복을 주십시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며 근시 나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 주님의 명령 따를 때에 항상 동행하소서. 명령 따를 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게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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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늘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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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재미난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가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받는 자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두 가지가 동시에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대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무너지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이 주님의 음성 때문에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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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간을 여치고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림의 금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누가 매기 시제를 벗어 던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우리에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목자되시 우리 주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가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왕과 같이서 예배드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단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의 기쁨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단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강단에서도 흘러넘쳐나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음을 강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의 문이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쳐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 모든 물건 것들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 던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의 역사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치료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실 때문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실 때문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겁나는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예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기도하실 때에, 시간이 갔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얼거매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병이 되었든, 치료할 수 없는 암덩이가 되었든,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져주실 때에 그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그 기쁨을 부어주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나님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부려주고 주의 이름을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운데 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결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강화를 일어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주님의 은덕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에 아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목소리로 찾기도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살아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여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천구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예배,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안녕하십니까.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여러 성도님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훈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많은 제한들이 있고, 또 지난주부터는 정부에서 모든 종교시설과 학교에 다시금 휴교령을 내리고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예배와 또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캄보디아의 상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약 한 2-3주 전부터 이 프놈펜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1,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지금 확진되어 있고요. 또 약 700여 명의 사람들이 격리 수용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전보다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부가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전되어지고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옥냐떼이 교회입니다. 옥냐떼이 교회는 제가 지난번 기도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듯이 타니 아주머니 가정 그리고 또 페아크다의 자매 가정, 이 두 가정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자매가 2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고, 또 주일학교가 이 타니 아주머니 집 가정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평균 20-3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같이 참석하면서 말씀 안에서 어린 영혼들이 자라가고 있고, 또한 이 어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서 장차 옥냐떼이 교회의 미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냐떼이 교회 예배 처소가 지금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가 잘 마련되어지면 저희들이 또 많은 사역들을 다양하게 그곳에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과 후원자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마이 교회입니다. 브레이크마이 교회는 프놈펜에서 차로 약 1시간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원래는 현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을 중단하고 저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저희들이 또 오랫동안 교제해왔고 저희들이 또 학사 사역을 통해서 키워냈던 꼼산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와 또 그 남편이 필리핀 선교사인데 이곳에 캄보디아에서 와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브레이크마이 교회를 이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가 앞으로 이 브레이크마이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부부가 귀하게 헌신되어 있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 브레이크마이 교회가
더 많은 부흥과 발전이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머이 교회도 주일학교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작년 예배가 지금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어른들이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또 부수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사역인데요.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사역은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다시 시작할 사역인데요. 지금 캄보디아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지 교회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신실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목회자 재교육 내지는 지도자 재교육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와 제 아내가 시골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런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사역을 저희들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성도님들도 늘 건강하시고 하트포트 장로교회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여러 가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파워포인트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저희 유카탄 선교센터 그림인데 입구인데 주중에 지난 열흘 정도 전에 저희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저희를 수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이 교육관을 선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흙이랑 돌이랑 바로 정문 입구에 저렇게 또 가로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또 멕시코는 아무래도 남미 지역이다 보니까 또 저희를 처리하는데 구청에 신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이거 지금 벌써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이고 또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김공은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조폭들인데 그 사람들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많이 위협하기도 하고 사실 많이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믿기로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려고 악이 가득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저런 상황이니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목사님인데 우리의 목사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복인가, 여기서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찬양을 한번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유카탄 선교센터 그리고 박근유 선교사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슬람에 있는 선교사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손을 높게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알게 되리라. 위대 같이 한번 이 성결을 위하여 육한단 성결 세대를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많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속에 세상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확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를 삶이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하여 벌어지가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배를 이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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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성령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좋아하여 하나님의 연락 하늘을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며 위대하신 주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추보를 안 가져와서 주중에 계속적으로 박훈윤 선교사님과 그리고 유카탄 선교센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1부 3부 예배 꼭 같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옷가짐 또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지난 이제 37년, 38년의 시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설립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5시에 1부, 2부, 3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5시에 이대영 지민구 집사님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방송실 그리고 몇몇 이렇게 분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아마 45명 저희들이 여기가 45명인데 거의 다 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솔로몬의 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직식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금요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하도 제가 요즘 잔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잔소리를 안 했는데 제발 저로 하여금 하트포드 제2초등학교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 한 10명에서 15명 쑥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금요 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왜 안 오십니까? 그거 하라고 장로님 세웠고 권사님 세웠고 안수 집사님 세웠고 코화장 세웠는데 코화장만 들어와도 40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로 하여금 목사님 왜 그래 잔소리가 늘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잔소리 안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잔소리꾼이 안 되게끔 저 아직까지 40대 초반은 아니지만 하여튼 40대 중반이지만 잔소리꾼이 안 되게끔 저를 좀 만들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중고등부 청소년 정신건강 줌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써니토 목사님 모시고 미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많이 참석시켜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멘탈리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끔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써니토 목사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Q&A 시간을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한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한국말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때 저랑 한국말로 했으니까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2세니까 영어가 좀 더 편하긴 하겠지만 많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바자로 가죽나무 묘목을 판매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6그루 남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일부 예배 때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직 말씀을 못 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사셔서 그렇게 잘 키우시고 또 그거를 또 가지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선교에 모든 관심을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의 역사학자인 칼 하퍼 교수님의 The Sum That Destroyed an Empire, 그러니까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박테리아 또는 뭐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사실은 많은 오늘날 코로나처럼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는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혼란의 시간 또는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전염병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더군다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종교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와 또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종교는 오히려 쇠퇴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성장하고 로마 사회에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 하프 교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긍정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 땅의 삶은 항상 일시적인 격이었고 그리고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더 큰 이야기로 또는 우주적 이야기로 또는 영원의 이야기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맞추어 가는 것이다. To orient one's life toward the larger story. 더 큰 이야기로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도 경험하고 서로 사랑했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그것이 다름 아닌 숨겨진 지도가 바로 이 큰 그림이다. 로마 교회 로마 시대 때에 그 없이 수없이 많은 박해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 영원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또 영원의 이야기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불행이 임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나의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때의 세상은 교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나의 이야기를 그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영원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음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들을 데려가지 아니함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영원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고,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던 또는 12제자를 삼으셨던 것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냥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께서 원하시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12제자들을 선택하고 12제자들을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중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신 12명, 신중하게 만드신 12명의 새로운 제자들의 이름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인과 다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과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선교는 어떻게 했고 그들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한 줄 내지 두 줄,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름들 여기에서만 기록되어져 있고 이름조차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외경 또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 전설이라는 것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대부분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이름만 겨우 알려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숨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진짜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안성수라는 이름은 완전히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이 교회라는 이름은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진짜 교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앞으로 우리 선교의 방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회 또는 저희 선교위원회가 감당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는 이름 없는 목사님들, 숨어있는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선교회위원회와 또 제가, 그리고 당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숨어 계신 이름 없는 목사님들, 숨어 계신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분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셔서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님들 각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심을, 그분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음을 그분들 가운데 알려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이름 없는 성도들, 이름 없는 제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지금 이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입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 예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저 사람들을 보니 예수의 향기가 느껴진다. 저 사람들을 보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겠다. 최초로 불려졌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이 중심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모범적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목회자, 이름 없는 성도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싶으신, 이 표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싶은 이름 없는 목회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싶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싶은 이름 없는 성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눈물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연말쯤 되면 선교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의 일반 구제나 또는 모든 사역들을 다시 한번 리뷰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 무명의 선교사님들, 무명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잘 세워드리고 그분들이 많이 큰 교회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면 우리는 또 다른 이름 없는 목사님들,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름 없는 목사님들,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야 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위로하고 싶어 하셔, 정말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격려하고 싶어 하셔, 정말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위로해 주고 싶어, 그분들을 만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당회에 알려주시고 선교위원회에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은 모두 다 다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비교적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산층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빈민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세리마태는 나라와 민족을 반역자인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폭력으로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애국자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예수님이 신중하게 선택하신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예수님이 신중하게 선택하신 12제자는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흠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12명의 구성원을 보면 세상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갈등이 있고 다름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다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누가 더 높은가? 여러분 이 누가 더 높다라는 이 말의 의미, 숨은 의미는 뭐냐면 정치적인 입장으로 서로 싸운 겁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와 좌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것, 그것이 누가 더 높은가? 여기에 대한 핵심도 여기에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 12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아넘긴 배반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드셨고, 그 말도 안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셨고 영원한 이야기를 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용해 나가셨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흠이 많고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흠 많은 교회가, 제자들이 어떻게 더 큰 이야기, 우주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겁니까? 과연 예수님은 이 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어 보실 만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보니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성도를 바라보니 나의 영원한 기뻐하는 이야기를 내가 저 성도를 통해서 써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대를 걸어 보일 만한 그러한 믿음의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 너무 단순한 말이고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결과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누군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 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권능과 기적과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뭘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우리가 말씀도 선포하고 우리가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 하나님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분명히 선교도 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도 증거하고 있고 분명히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나는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선교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결과로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결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결과로 권능과 기적을 행합니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누군가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앞섭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당시 노예의 값인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가룟 유다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가 스스로 이 뉘우치다라는 말은 사실은 리그레트, 후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가 회개하다라는 뜻도 리펜턴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그가 스스로 회개했다. 그가 스스로 후회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니 오히려 저는 베드로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은 30에 죽고 판 것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 내가 저주받더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무엇이 더 큰 죄이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죄인데, 아니 똑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고 똑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똑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뉘우치고 똑같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똑같은 근심입니다.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루페오라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는 세상 근심, 모두 다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고 베드로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똑같은 근심인데, 똑같은 예수를 팔고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울며 슬퍼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세상 근심이고 왜 베드로는 경건한 근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일 때에는 자신을 생각해서 죄의 결과를 슬퍼하지만, 참된 회개일 때에는 죄가 당신의 창조주와 구원자를 욕되게 하고 슬프게 시게 했다는 죄 자체를 슬퍼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근심할 때에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죄의 결과가 잦아들면 다시 죄가 당신 안에 이전처럼 사납게 뇌알뛴다. 참된 회개는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는 슬픔에서 비롯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애틋해지니 죄가 미워지고 죄가 당신이 지배하던 힘을 잃어간다. 여러분, 똑같은 근심인데 무엇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보이십니까? 세상 근심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일 때에는 나를 생각해서 죄의 결과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똑같은 근심인데 나를 중심으로 근심하면 세상 근심이고, 똑같은 근심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회개가 되고, 그것은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조정민 목사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번역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그냥 후회다. 그러나 예수님께 비추어서 생각하면 회개가 된다. 회개가 되면 산다. 후회가 되면 죽는다. 여러분,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 똑같은 근심인데 내가 나를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만 예수님에 비추어서 근심하게 되면 회개가 된다. 회개하면 산다. 후회가 되면 죽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후회가 되어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부인한 이후에도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에 가기 전에 사실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과 함께 만날 때 베드로는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저주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부활의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몰랐다고 부인했다라는 부끄러움, 수치심, 근심이 베드로에게 더 컸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근심하고 수치하고 부끄러웠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라고 갈릴리로 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가 낙심해서, 베드로가 실망해서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서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갈릴리에 갔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던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갈릴리에 가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니 너희들이 그 길로 와.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베드로는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고 갈릴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죄송하지만 갈릴리에 갔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근심 가운데에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했고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 베드로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생명을 주는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소망이 없는 자기를 바라보았고 더 깊은 절망으로 빠졌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회개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근심. 똑같은 근심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향한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용서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죄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을 해서 용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면 제일 절정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 그것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eassurance, spoke kindly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에서 번역하면 요셉이 그들을 위로했고 요셉이 그들의 영혼에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셉이 상처받은 요셉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고 요셉이 형들의 아파하고 있고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상처는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시기에서 그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를 사실은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해 볼 뿐 아니라 그 형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 그 형들의 상처에 무너졌던 영혼을 회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시위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 내가 당신을 기억해서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내가 바로에게 말해서 당신이 다시 한번 감옥에서 끌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화가 나야 될 일이고 분노해야 될 일이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받아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주저없이 요셉을 뽑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닮았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요셉의 영성이 누구보다도 깊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영성이 깊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요셉이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이 구절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그가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요셉은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에 요셉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 영성,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요셉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가 평범하게 살았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영성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빚어갔던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 노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이라는 현실 가운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지나간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요셉은 보았냐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보았던 겁니다. 내가 이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억울한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삶, 말도 안 되는 밑바닥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셉의 삶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억울한 삶, 누명을 썼던 삶, 밑바닥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영원한 이야기로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천부장에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년이 흐른 겁니다. 처음에 로마에 가기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았는데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4년을 감옥에서 보내는데 이 감옥에 있는 4년 동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네. 하나님, 내가 이 헛된 시간을 보내려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려고 내가 로마에 온 겁니까?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내 인생이 너무 밑바닥이니,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고, 이 시간이 너무 값어치 없어 보인다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노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빌립보서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감옥에서 보냈던 지난 4년의 시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자랑합니다.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감옥에 있던 4년의 시간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의 동력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의 라이벌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의 시간이었고 가장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감옥에 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쓰고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말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 밖에서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 가장 역적인 침체,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이 비참한 인생, 나의 이 억울한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 이게 바울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비참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영광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욕심이 없겠습니까?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증거하고 싶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왜 제 눈에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뭐 오라고 안 해서 문제지 왜 저는 못 보겠습니까? 근데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름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름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 뭐 할 겁니까? 아니, 좋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큰 교회에 있든 여기서 있든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한 명을 두고 목회하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골에서 10명, 20명,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이후에 어떻게 은퇴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섬겼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은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들, 그들의 연약했던 마음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쓰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함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아무도 내 이름을 몰라줘도 내 안석수라는 이름이 평생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드모든 제2장로교회가 평생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 아들아 수고했어. 천국에 가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건 그겁니다. 너 너무 수고했어. 우리 그런 교회,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무명의 성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바울의 그 비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해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살아계신 아버지를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무너진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럴 때에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힘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견디기에 어려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시라고 달려나갔지만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파하고 원하는 주의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찌나 달려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깨어남이 있는 것이옵고 하나님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찍을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는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의 삶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나의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하고 아버지의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마음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여치고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여치고 주님의 은혜를 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의 역사 보이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들의 가임함에 주고 하나님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날아가 하나님의 영혼을 날아가 누리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여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찾아가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자까지만 주님 명함이 강구합니다. 하나님 여자까지만 주님 앞에 힘을 벌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얼마큼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한 고백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있었더라고 나의 잊어먹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되지 않음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전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르막을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큰 하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며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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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대하신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되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무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이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 있을 때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장 비참했던 시간들, 가장 영적인 침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할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는 그런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옆으로 보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나왔는데 마지막에 가진 것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한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우리에게 만나주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되, 그런 아버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고 있음을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을 보내고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모든 목사님들이 보게 하며 모든 선교사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고 그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영광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